오늘 고통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학교는 배우는 곳입니다. 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예체능을 배우고, 근데 이 배우는 일은 학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이,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극성이십니다. 피아노 학원도 다녀야 해, 합기도도 배워야 돼, 논술도 미리 배워야 돼. 이렇게 부모님들께서조차도 자녀들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하려고 예를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여러 과목들을 배우는 게 참 피곤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이 배울수록, 오래 배울수록, 제대로 배울수록 여러 영역에서 실력이 향상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성경도 배움의 책입니다. 창조를 배우고 구속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한 신이심을 배우고요,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죄인임을 배우고 또한 믿음을 배우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와 우리 분당 오른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영적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영육간에 크고 작은 축복과 형통을 분명히 누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도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만큼은 배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 중에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배울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어떤 태도로 그 고통을 맞아들일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표현하는 여러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pain, P-A-I-N, 이게 가장 흔히 쓰이는 단어지 않습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이 고통은 pain, 이 단어를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면 사람이 pain 된다. 고통 pain,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고통당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다음으로는 재정적 고통, 관계적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또 정신적 고통, 이런 고통들이 크면 클수록 내가 폐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을 통해 폐인이 아니라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되고요, 고통을 통해서 폐인이 아닌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배운 자가 강한 자고 고통을 배운 자가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배울수록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통을 배우지 못한 자는 약한 자요, 불완전한 자요, 실패자요,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통을 배우지 못하고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결국 사울은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고통을 충분히 배운, 제대로 배운 다윗 왕은 영적 거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통의 땅에서 태어나 고통받는 자녀를 고통스럽게 키우고 있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통을 제대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재 성도 여러분들께서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또 승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분당 정자동에서 사역하시다가 의정부를 지나 양주와 파주를 거쳐서 비무장지대 철책을 넘어 북한 땅 개성으로 월북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 있길래 이렇게 힘든 여정으로 국경까지 넘으셨을까요? 사복음서의 다른 본문들을 제가 뒤져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간 게 아니십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 땅에 입국하여서 어느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정의 요청에 의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의 집에 비밀스럽게 신방을 가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 즉 불청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 불청객이 바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리아에 사는 버니게 민족의 뜻입니다. 그래서 수로버니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우리랑 비슷하게 생긴 동양인이 저는 길림성 장백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선족이시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러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여성이시군요.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자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마을에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오셨다는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된 거예요. 그 첩보를 듣고 열일을 제쳐두고 허겁지겁 헐레벌떡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막무가내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그 가정에 초대받지 못한 여자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한 일입니까?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곳에 이 자리를, 이 엉덩이를 디미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이 무례함과 수치심을 무릅쓰고 기어코 그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 가정으로. 얼마나 옆에서 눈치를 줬겠습니까? 제자들이 눈치를 주고 집주인이 눈치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막무가내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지금이야 정신과 병원이니 상담치료니 내적 치유니 신경안정제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과적 치료의 방법이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치료가 전무했고 또 있었다 한들 지금 이 딸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증세가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린 아주 험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흉악하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딸은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는 귀신이 들린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위험하게 만드나요? 자해를 한다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불구덩이에 뛰어든다거나 물에 첨벙 뛰어든다거나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막 먹는다거나 그리고 자신만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자기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다가오는 엄마를 핥히거나 이빨로 물어뜯거나 찾아온 친구들을 발로 차거나 뜨거운 불을 던져버리거나 이렇게 흉악한 귀신이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악한 영이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딸을 고쳐보기 위해서 이 엄마로서 즉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다양한 많은 일을 해보았을까요? 좋다는 약도 많이 먹여보고 이방 여인이니까 우상에게 절도 해보고 무당을 불러서 집에서 푸닥거리도 아마 해봤을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전신 아토피로 태어났거든요. 제가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심지어 호주산 캥가루 가슴 기름까지 발라봤어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즉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을 위험하게 만드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안 해본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조금씩 호전되면 그래도 큰 고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이 전혀 호전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통의 원리를 하나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막에 보면 고통의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은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제가 제 딸아이 전신 아토피 캥가루 가슴 기름까지 발라봤다고 했잖아요. 호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고통이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과 열심을 통해 어느 정도 형태는 나아질 수 있지만 그 고통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온 특별 배송된 고통은 열심과 노력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 국리 저 국리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통이 가중됩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후천적 고통이 있고요. 선천적 고통이 있습니다. 선천적 고통이라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여인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가셔서 이사야 23장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23장이 두로와 시돈 땅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런데 어떤 이야기냐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 내가 완전히 저주한 땅이야 라는 내용이 이사야 23장입니다. 즉 이 여인은 저주받은 도시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바로 선천적 고통입니다. 내가 열심과 노력을 해서 다해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선천적 고통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출생지가 바뀝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출생지가 바뀌나요? 그리고 열심히 살고 노력한다고 나의 부모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가 고통이거든요. 부모가 고통이에요. 그 부모를 나의 열심으로 교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이혼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님과 결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는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게 저주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유대 남자들의 기도문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남자로 태어납니까? 노력하지 않아서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게 선천적 고통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여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본인도 아들 낳고 싶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녀가 귀신이 들렸잖아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딸입니다. 고통받은 도시, 이 저주의 땅에서 태어나서 저주의 몸을 갖고 여성으로 태어났는데 또 고통스럽게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후천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딸에게 위험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자, 이 여성이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나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수가 있나요? 딸을 아들로 바꿀 수가 있나요? 자신을 남자로 바꿀 수가 있나요? 그리고 단순한 감기 증세가 아닌, 단순한 우울증 증세가 아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을 내가 어떤 노력으로 고칠 수가 있나요? 이처럼 선천적 고통이든 후천적 고통이든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노예로 태어나고 싶었습니까? 내 조상 야곱이
가뭄을 피해서 고센 땅에 정착했는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노예예요. 하지만 죽게 하듯 열심을 다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노동을 좀 가볍게 해줄 줄 알고. 하지만 애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해 버립니다. 출애굽기 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돌의 재료인 지푸라기, 밀집, 지푸라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 하지만 생산량과 그 벽돌의 생산량과 납기일은 그대로 맞춰라. 이렇게 애굽이 정책을,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갑자기 시행한 거예요. 국민투표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관리인들 찾아가서 설득도 해보고 왜 그러시냐고 애걸복걸 다 해봤지만 그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자기 스스로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갖가지 방법을 써보아도 자신의 딸의 이 위험한 귀신 들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대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두로와 시돈 땅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두로와 시돈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가진 신분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통이 또 하나 생깁니다. 당시에 두로와 시돈 사람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오면 돌에 쳐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즉, 해결책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 해결책까지 나아가려면 죽어야 돼요. 이게 또 다른 고통입니다. 그런 거 아시죠? 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쓰면 되는데 이 약 한 봉지에 3,000만 원이에요. 내 남편의 월급이 고작 200만 원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 약을 먹으려면 파산돼요. 이 가정이. 이게 또 다른 고통이에요. 해결책이 있는데 해결책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고통.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랬습니다. 내 딸 고쳐보겠다고 내 딸과 함께 이스라엘 국경을 넘는 순간 이스라엘 유대 남자들이 내 딸과 나를 돌로 쳐 죽인다고요.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죽더라도 노심초사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할 고통의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통은 예수를 가리키는 나침판이다. 문구점에서 파는 값싼 나침판이나 항공기에 사용되는 정밀한 나침판이나 미국에서 제작한 튼튼한 나침판이나 중국에서 제작한 메이드 인 차이나 나침판이나 그 형태나 구조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나침판은 그 자침, 즉 그 빨간색 화살표가 무조건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의 고통이든 이 고통의 끝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고통은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 라고 모든 고통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7장 25절,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빨간 구절 보이시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새겼을까요? 흘려보냈을까요? 흘려보내버리죠. 흘려보내버립니다. 이유는요, 내가 고통이 없으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한 가정의 재정 상태가 넉넉하고 내 딸이 귀신 들리지 않고 장학생이었다면
이웃에게 칭찬 듣는 예쁜 딸로 컸다면, 사춘기를 예쁘게 이겨내는, 착하게 이겨내는 딸로 컸다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마음속에 간직했을까요? 천만에 찌라시라 생각하고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크고 존귀한 자라고 칭송받았던 나아만 장군 아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침략하여 이스라엘 여자아이 하나를 노예로 삼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이 포로로 잡혀온 노예의 이야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겠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심부름만 시키지. 물 가져와, 신발 가져와.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이 이야기를. 우리 고향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아저씨는 다 고치는데, 그 소리가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한 그 여자아이의 소리를 마음에 간직합니다. 왜요? 본인이 지금 고통스럽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성경의 용어로는 문둥병, 즉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잡아온 짐승봐도 못한 이스라엘 여자아이의 그 소리, 엘리사를 만나면 다 나을 텐데, 그 소문, 그 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요, 실제로 국경을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통이 나를 예수님께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주일날 아침 이렇게 예배 나오시기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이십니다. 나이에 비해 너무 건강하시네요 라고 기분 좋은 의사의 소견을 듣자마자 여러분께서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나요? 투자한 부동산과 비트코인과 주식이 올라서 수익률이 200%를 상회하고, 그로 인하여 내 가정에 재정적 여유가 생겼을 때 이 풍성한 통장을 보면서 그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어 라고 결단하셨나요? 엄마, 저 이번에 연봉과 복지가 좋고 정년까지 보장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런데 무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기를 결단하셨나요? 아빠, 저 이번에 남자친구 사귀는데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성품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보기와 다르게 검소하고요, 교회 오빠예요. 그런데 분당 정자동에 신혼집도 미리 사두었대요. 이렇게 기쁜 소식 듣고 어떤 부모님이 그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작정기도 들어가야지 라고 결심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또 모태신앙이었지만 어떻게 예수님과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고통 때문이 아니었나요? 시편 118편 5절 상반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모인 저와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고통으로 만났지 형통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크고 작은 고통 중에 계신 우리 분당오륜교회 성도 여러분, 고통이 가리키고 있는 끝부분만 보시면 되세요. 그 자침의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분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만 초집중하고 계시면 되십니다. C.S. 루이스라는 저명한 기독교 저자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신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날 너무 감사하게도 자신이 국경을 넘어갈 수 없는데 국경을 넘어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국경을 먼저 넘어오셨어요. 두로와 시돈 땅으로. 그리고 길 안내자도 없을 터인데 이 수로보니기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확률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 여인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땅에서 비밀리에 움직이는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실망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해요.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예수님 친절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아유, 멀리서 왔구나. 왜 왔어? 왜 왔어? 무슨 부탁이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즉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의 마지막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통 중 부르짖음에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 괜히 서운하고 원망되고, 이렇게 응답이 없을 거면 내가 뭐하러 기도했는지 그렇게 느껴질 때, 그렇게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기도를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하나 있는데요,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저자가 이 책을 썼는데 17세기의 일본 에도 시대 때 예수님을 믿는 일본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던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이 해풍에 말려가며 죽어가면서, 해풍은 바닷바람에 말려 죽이는 게 일본의 고문이거든요. 바닷바람에 한 달씩 맞아가며 말려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영어로 Silence, 국내 번역본으로는 침묵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녀에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는 예수님, 침묵.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엎드려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말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원래 크고 광대하고 비밀스러운 일은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잘 느끼지 못해요. 특별히 영적인 일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지구가 1초에 태양 주위를 몇 킬로 속도로 돕니까? 1초에 30킬로를 움직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에서 오니까 24킬로더라고요.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지구가 1초에 분당 이 정자동에서 성내동까지 1초 만에 갑니다. 시속, 즉 1시간이면 11만 킬로를 갑니다. 대략. 지금 그 속도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시속 11만 킬로로 움직이는 자동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 있으시나요? 너무 빨라. 하나님 멀미 나와요. 너무 빨라요. 지금 느껴지시나요? 개원예고 강당이 지금 움직이는 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인간을 친절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은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는 못 듣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소리를 듣게 이 고막을 만들어 놨다면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 소리를 못 듣습니다. 어떤 소리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저의 설교 메시지를 듣지 못하십니다. 지금 지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며 시속 11만 킬로로 돌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속도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너무 크게 말씀하시고 내 주변에 향하여 어떤 일을 선포하시고 또 너무 큰 광대한 역사를 여러분을 위해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 벌써 그 문제 가지고 1년째 기도하고 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네 문제가 지금 더 꼬이고 있잖아. 너도 그런 느낌 있지? 하나님이 네 문제에 상관하지 않는 너도 그런 느낌 있잖아 지금. 네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만해. 그만 하나님 괴롭혀. 너는 그게 네 운명이야. 그리고 네 문제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 안 돼. 괜히 그 간증자들 은혜 받고 그렇게 너도 저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 느낌이야. 네 기분이라고. 라고 사탄도 속삭여요. 여러분 고통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느낌과 기분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돼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무질서한 것들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질서와 치유를 주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예수님의 침묵과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어 라는 이 모멸찬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지막에 끝까지 이런 자세를 취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 같았으면 기분 나빠서 갑니다. 기분 나빠서. 내가 이러려고 당신 만나러 왔냐고. 알았다고. 가면 되지 뭐. 아니 그래도 나를 괴라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괴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기분 나빠서 갔을 터인데 이 여성은 끝까지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 아니 더 나아가서 나를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믿음으로 이 여인처럼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아픈 것이죠. 물론 고통은 아파요. 하지만 고통은 아픈 것이지 나쁜 건 아닙니다. 운동을 평소와 다르게 격렬하게 하면 그 다음날 어떤 통이 생기나요? 근육통 생깁니다. 근육통은 아픈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고요? 근육이 더 굵어지고 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자녀 낳을 때 웃으면서 낳는 분들 안 계십니다. 산통, 진통, 고통이라는 고통은 다 겪습니다. 아프지만 아이 낳는 고통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나쁜 것이라면 첫째 때 아팠으면 둘째 때 왜 둘째를 낳습니까? 왜 그 나쁜 짓을 왜 또 해요? 아프지만 기쁜 일이기 때문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픈 것을 주시긴 하셨지만 나쁜 것을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통증과 고통을 통해 많은 유익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저게 뭐죠? 석유를 담는 드럼통, 뭐 여러 가지를 담는 드럼통인데 굉장히 큽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른데 저 여러 석유 드럼통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주름이 보이시죠? 중간에 두 줄씩. 모든 석유 드럼통은 두 줄씩 주름이 있습니다. 더 큰 드럼통은 4개, 5개 주름이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드럼통은 매끄러운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민자. 하지만 저렇게 그 민자 드럼통을 쌓다 보니 그 충격 때문에 찌그러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다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저 드럼통의 주름입니다. 주름. 저 주름 때문에 저 드럼통을
땅에서 막 굴려도 터지지 않고 저렇게 높이 쌓아도 이물질이 새어나오지가 않습니다.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저 별거 아닌 주름 두 줄 때문에 이 매끄러운 민자 드럼통보다 무려 강도가 4배 이상 향상됐대요. 사실 주름이 더 많을수록 강도가 더 강해진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 드럼통 주름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대나무에서 왔습니다. 저 대나무 보시면 하늘 높이 쭉 뻗어 있는데 모든 대나무들이 다 하나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 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정말 빨리 자라는 나무거든요. 대나무처럼 성장 속도가 빠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나무가 일정 기간 빨리 자라다가 시간이 되면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보충하는데요. 그때 생기는 게 저 대나무의 주름입니다. 성장이 멈췄을 때. 대나무에게는 고통의 순간이에요. 왜냐고요? 빨리 자라고 싶은데, 빨리 성공해서 저 창공까지 올라가고 싶은데 멈추는 거거든요. 저 대나무 주름은 대나무 자체에게는 고통이요, 흉터요, 삶의 흔적입니다. 상처예요. 빨리 자라고 싶은데 못 자라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싶은데,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통 허락하셨습니까? 페인들하고요? 페인? 아닙니다. 의인이 되고 거룩한 성인이 되고 영적 거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는 고통 없이 성장할 수 없고 고통 없이 깊어질 수 없으며 고통 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궁극적으로 고통 없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배우면 아프지만 쉬워요. 수학이 안 배우면 어렵지만 배우면 쉬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3가지 고통의 원리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고통은 노력과 열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힘을 쓰지 마라. 두 번째, 고통은 항상 예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니 빨리 아프면 다른 데 노력과 열심 내지 말고 예수님부터 찾아라. 세 번째,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반에 막 기도하고 엎드릴 때 응답이 없다는 그 기분과 느낌에 속지 말고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끝까지 저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이 3가지 고통의 원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충분히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 저 대나무처럼 비전의 하늘로 쑥쑥 자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석유 드럼통처럼 어떠한 생활의 짐이 내 머리 위에 쌓여도 너끈하게 감당하는 강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히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분당 오른교회 1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 자리에 크고 작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뼈로퉁 삐져가지고 응답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낭망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힘들 때 종종 부르는 찬양인데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 1절 2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우리 2절을 바로 부르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르는 약 2분 동안 지구가 22만 킬로 움직였어요. 매우 큰 소리를 내면서 들리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지구를 공존시키고 자전시키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크고 광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을 뿐, 느껴지지 않을 뿐,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광대한 일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느낌과 기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고통의 원리를 알려주셨으니 이제 그 고통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통을 아프지만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이겨내시면 대나무처럼 비전의 창공을 향하여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올리실 겁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여 축복과 형통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분당 오른교회 그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찾고 있으며 내가 너를 위하여서 크고 광대한 일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음을 알려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최근에 기도하다가 낙망하여서 기도를 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새벽 기도나 여러 작정 기도를 하다가 침묵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고 절망의 손을 들어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찾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이 모든 절망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와 내 가문과 내 진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이 분당오늘 교회 성령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는 흐느끼고 있는 분당오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만 나쁜 것이 아닌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흐느끼며 울부짖고 있는 분당오늘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시간 고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운 원리를 가지고 내 삶 속에 돌아가서 내 삶 속에 찾아온 선천적 고통이든 후천적 고통이든 아프지만 나쁜 고통이 아닌 그 고통을 잘 이겨내어서 스로보닉의 여인처럼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과 형통을 충분히 경험하는 귀한 오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고통 중에 흐느끼는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고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그 고통의 원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삶 속에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지경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과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리라 다짐하는 분당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